말라기 장 10절로 16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지 아니하냐?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 성경 자체에 기록된 말씀 자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언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후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의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2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요. 그리고 10지파를 지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 외에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부터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 중에 말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씀하셨는지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구레스 왕이 귀환 허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속한 그런 스룹바벨을 정치적 지도자로 데려옵니다. 사독 제사장계의 제사장들을 제사장 중에서 여호수아를 종교적 지도자로 와서 소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숫자가 42,360여 명쯤 됐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더 적었을 건데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번제를 드리죠. 제단을 쌓아서. 그리고 성전 재건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 유다 지방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총독 그리고 사마리아 상류 계급 사람들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착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안 세워지는 거죠. 또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인들도 귀환한 백성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한 게 아니에요. 기꺼이 맞이해서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귀환민의 환멸을 느끼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전 522년 바사왕 킴비세스가 죽지요. 그래서 바사 국내가 동요했을 때 유대 사람들은 바사에서 독립된 다윗 왕조의 재흥에 열망을 품고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격려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520년,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착공을 합니다. 그때. 늦었죠? 38년이 알려다가 못했잖아요. 20여 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제자 간섭이 있었지만 정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전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 재건은 동시에 하나의 메시아 운동이기도 했다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그때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와 같이 대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대관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파사 제국으로 소환되어 갔는지 어쩌는지 그것이 그냥 휘지부지 돼가지고 사라져버려요. 메시아 운동이 실패했죠. 유다는 깊은 회의적 기분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50여 년의 경배 기간이 흘러갑니다. 유다에서 생활은 더 곤란해지고 귀환의 영광을 꿈꾸었던 그 민중들은 강한 환멸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이 민중들이 사실 살고 있는 생활은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거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런 삶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유다에 침입을 해서 이득을 얻고 그 후로 사사건건한 압력을 가하는 사마리아, 에돔, 암몬, 아스돗 이런 외국에서 대한 증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강한 민족주의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의 문물이나 외국인이나 사상 등을 배척하는 배회주의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바댜 같은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했는데 기존은 예언서에 비해서 반외국 예언이 부과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같은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성경이 기록되는 오래 앞에 든 것처럼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서대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생활고 때문에 사마리아인 등 이방인들과 자폰을 합니다. 그럼 뭐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결혼을 해가지고 물질을 얻는 거예요. 원조를 받는 거예요. 원조 교제? 그런 것처럼 원조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말라기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전 5세기 후반 이래로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유다인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노세라고 하는 호위로서 445년 바사 정부의 임명을 받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방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면서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12년 동안 그걸 다 흔든 다음에 다시 주전 433년에 예루살렘으로 바사나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수시킵니다. 이방인들과 자폰했던 걸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뭐 그렇게 결혼한 거 이방인이 결혼한 거 그렇게 중요시 여긴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배송에서 제외버립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 결혼하죠? 문제 삼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대민족처럼 살았더라면 그건 자폰이에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사마리아 이제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사마리아 총독의 딸과 결혼을 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갑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건축할 때, 중수할 때 그들이 막 방해했던 그들과 협동해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대립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유대인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대립관계가 아주 결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밖에 없는 성경이. 나머지 예언서나 전개예언서나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가서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싸움의 지속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상태고요. 그는 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사람은 아다사스다 1세 치하에서, 그러니까 398년에 귀환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포로가 되었던 땅에서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공부합니다. 민중은 이것을 재건은 하고 유다인 종교 공동체 현장으로 수락할 걸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유다교의 교단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유다교라는 교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율법과 율법서와 제사가 아주 성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대교라는 교회가 생겨지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생기고 유다의 정치적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 위험이 있는 과격한 예언자적 요소를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고 다투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정치적 입장도 버리고 민족의 전통적 그 위에서 율법 종교로서 유대교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뭐가 없냐면 그 뒤로는 예언자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어요. 이것이 유대교를 필연적으로 문서 종교로 만드는 성격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 활동은 그치고 대신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 교단이 편집한 것이 편집한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식 예배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북왕국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으로 간주됐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돼가지고. 그 진짜 남은 사람들은 어디가 밖에 없어요? 유다.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유다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도 가끔씩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이게 그 이스라엘을 뭘 얘기하지 도대체?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떠올려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어, 말락에서도. 유다 나오죠? 이스라엘 나오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성을 배제해버린, 욕되게 만들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서 생긴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순수한 신앙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기가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 아버지를 가지고 뭐 아브라함이다 누구다 막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 뒤를 읽어보면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 같이 써 있죠. 그걸 따로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는 모든 백성들은 뭐가 돼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되죠. 한 혈통으로 이어진 한 형제, 기원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들이라 이 말이죠. 응?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근데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같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창조주로 인해서 형제가 되고 피조물이 된 자녀들이 같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한 물음인 동시에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자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는데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멍을 뚫다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곧 어떻게 되면 나중에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배격하고 서로 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조상들의 언약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런들. 보기도 싫은 거야. 니네 가족 나 받지도 않을 거야. 돌아오지도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배기도 싫어, 배기도 싫어. 그런데 이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도 그 어긴 것을 가지고 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도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는 아내들을 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장목의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유다는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유다는 여호와의 언약에 불성실했다. 불성실하게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이란 말은 우리 이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성실하게 대하다, 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불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잘 지켜야지 그러면 빼놓지 않고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조금 하는 듯 하면서 나머지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살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명령한 아주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었단 말로 쓰는 거죠. 욕되게 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종이로 말하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자기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가정한 일은 뭐냐면 토요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가정한 일이 엄청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인신 제사,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 거, 결함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 마술을 행하는 거, 부정직한 거래를 하는 거, 제의적인 매음을 하는 거, 제사를 지내면서 여자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바쳐진 제사와 분향, 가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함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드려질 경우에도 성경에는 가정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축복 기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응답하실 리도 없겠지만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긴다고. 죄를 진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죄를 진 것을 위해서 더 쌓으라고 거기다 축복을 해줘? 기도를 해줘?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가증한 일입니다. 응?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가증한 일은 조상들에게 준 하나님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결은 홀리니스입니다. 거룩함. 성결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하는 것은 오해, 불의와 오해로부터 분리되고 격절된 상태. 이거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불의 및 오해로부터 분리 격절된 상태. 그런 거룩함.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선택된 자리의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깨찔러서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한 거예요. 욕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유다가 타락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말씀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신명기도 나와 있고 에스라 나와 있고 느헤미도 나와 있고. 그러면 왜 그 자폰을 금지했느냐? 이것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죠. 나도 이 신 믿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타격을 주겠죠. 왜 당신의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냐? 대립되겠죠. 집안이 난리가 나죠.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그 엄마의 사고를 가져가겠죠. 엄마의 생각 많이 먹고 살겠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방인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깨트려지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혼부터. 그래서 자폰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순수하게 안 봐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성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예루살렘, 이것이 어겼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깨어있는 백성입니다. 깨어있는 백성은 말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깨뜨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한 자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 일에 속한 자는요,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렇게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걸 전부 동조하거나 그것에 옳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건 제사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일지라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았을 때 심령에 큰 기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성을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방신 딸과 결혼한 자는 누구나 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을 예언했죠. 이 야곱의 장막은 뭐냐?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깨뜨리고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좀 말씀을 어겼는데 아담 보고 넌 그대로 에덴 동산 지키며 살아 그러겠어요? 쫓아내죠? 자격 없죠? 그거예요. 지금 한 말씀만 어겨도 버림받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작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할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지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말일까? 13절 14절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주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하였도다. 아멘. 이런 일이 뭐예요? 앞에서 이방신과 결혼한 자들이죠.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해도 이런 일도 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전을 가리게 하는 자가 됐어요. 회개했단 말인가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큼 고민했는가 지금 알아보는 거야. 난 고민 안 했구나. 난 이해 못하겠어.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뭘 했을까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되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자, 이 말씀은 이혼당한 수많은 아내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버림당했습니다. 아버지.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 울음바다가 되겠죠. 버림받은 아내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버림받은 아내들은 다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백성들이 이 여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다 눈물바닥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 되지. 그래야 할 백성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중충에 다니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축해? 이러면 돼요?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럴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한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들이 가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이 가서 통해 자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 다시 고쳐야 되겠죠. 이혼당하는 수많은 애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주님께 호소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시다를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노수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때 여호와께 다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여호와께서 너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어찌 됨입니까? 어찌 안 받느냐는 거죠. 가인과 같이 뻔뻔한 사람이지요. 자기 재산을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랑하신 여호와께 사랑하는 성결을 깨트려버리고 그걸 찢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아픔은 전혀 없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무엇을 지켜가려고 하는지 그 아픔을 갖지 못한 사람들, 슬픔도 느끼지 못해요.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 재물을 안 받으시는지 이건 관심 없어요. 아파하잖아요. 무조건 내 걸 안 받는 게 문제를 삼아요. 악으로 악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음에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재물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거꾸로 악으로 악을 또 세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들이요. 뻔뻔함입니다. 뻔뻔해요. 수치스러워 이래야 되는데 수치가 없어요. 이렇게 굳어지면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행하고도 아내의 슬픔이나 고통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고 관찰해요.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 보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안 받으시는가요? 의문을 품고 있었지.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으시고 보물을 받지도 않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취하는 과정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를 다 보셨다는 거죠. 살아오는 과정도 다 보셨다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네 짝이다. 네가 사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불성실하게 행하였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너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혼이 흔하고 결혼만큼 흔한 시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이 최고일 겁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낸 것들을 지금은 그냥 흔적만전하는 그런 결혼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100%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그건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조주였죠. 여기는 하나를 만든 것이 되어서
말씀하시고 15절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그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뭔 말인지 도대체 안 충만한 하나님은 아닐 텐데 당연한 건데. 근데 옛날 성경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기의 원어에는 영이 남을지라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이 남는단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인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드실 때 수천 명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이유가 뭘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어찌 아담의 아내에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손. 여기 경건한 자손의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제라. 엘로힘은 신들이란 뜻입니다. 엘이란 말이 신이고 엘로힘 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들.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미 그렇게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라란 말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아담에게도 축복하듯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뭘 하고 했어요? 세상에 충만하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그 자녀들이 아담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죄인으로 충만한 이 세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꿈꾼 것은. 사탄이 죄인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법칙 따라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씨를 준 거고 하나는 통치권을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다. 여자 하나를. 그러면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성을 추방했을 때 아담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아담과 이브. 그래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 원어로 보면 하우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우와. 하우와는 하야에서 나온 거예요. 하야라는 말은 살다, 생명을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생명이란 단어로 조회라는 말로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했습니다. 산자예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름 지어놓고. 자, 하우와로 후예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 죽었죠.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는 아벨은 영은 안 죽고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셋을 줬어.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줬어. 그죠? 그 후예들이 태어나죠. 쭉 해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 다윗 쭉 해서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라 태어나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의 마침표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면 오순절이 가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안 나는 것은 밭이 아직 개간이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뿌려지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씨를 얻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자녀를 얻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하나님 주신 성결하게 지켜야 할 자기 민족성, 신앙을 지켜가야 그들이 그걸 버린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찢어버린 거죠.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 거룩성을. 오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거룩성을 찢어버리는 일을 해요. 꿰찌르다. 그래서 적당히 지켜 만들고 이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십니다. 16절 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나오죠.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뭘 했다? 가증한 일을 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거짓하지 말라 그러죠?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오후로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것, 어려서 여자로 태어나서 자라서 아내가 돼서 그 사람을 갖는데 버림받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좋아.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런 것이 얼마나. 그래 버려서 안 된다.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구약 성경의 옷은 부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부를 가리켰어요. 아내를 자기의 사랑을 돕지 않고 학대로 덮는 자.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겐 뭘 갚는다고요? 그의 죄를 재앙을 내려서 갚죠.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재앙을 받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얘는 곧 얼마에서 끊어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그래도 안 돌아오면 버림받는. 아내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씨를 낳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쓰임받았죠? 이삭의 아내 쓰임받았죠? 리브가도. 다윗 사슴 요셉아 마리아도 쓰임받았죠? 아내는 모두 하나님의 성별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지켜서 성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덮는 자가 돼요. 사랑의 빛으로 그의 생명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를 덮어서 그의 생명이 복되게 하는 것이 남자의 자리예요. 너는 무엇이 모자라니까 못되게 살아. 매일 저주만 퍼붓는 남자의 자리 쓰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남편의 자리에 세워줬으면 남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삶은 아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야. 남편의 삶도 안 살아주면서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면 되겠어요? 학대하고, 여기서 보면 학대하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 자기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결혼해.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불이행하는 자들, 하나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심령을 삼가요 지켜 불성실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나 성질 같은 거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잖아요. 대부분이. 성질이 뭐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돼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격 핑계 되면 그게 하나님 그 용납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격대로. 심령을 지키라는 말은 네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행해라는 뜻입니다. 네 사고가 어떤든 상관없어. 말씀이 지키지 않아 네가 사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받아야 되겠죠? 말씀이 들려오려면 마음에서 불성실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서. 말씀이 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생활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한 가지 중대한 여기야 할 사실은 16절에 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만군이란 말은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전쟁, 군대,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만군이란 말을 딱 띄었을 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붙여놓으면 달라집니다. 이 칭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전혀 다르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이것을 선언해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분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티끌과 같은 지구 하나에 사는 사람 중에 있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죠? 불쌍하죠? 그 크신 분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 말도 안 들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왜? 법으로 걸리면 큰일 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된 분은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그냥 옛날에는 독재자를 한번 만나면 굉장히 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서 정말 중앙정부 끌려가서 바보가 돼서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독재국가죠. 지금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명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셔야 돼요. 그 크신 분 앞에 뻣뻣이 고개 들고 말씀 안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죠? 뻔뻔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유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켜도.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립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거꾸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가 하신 말씀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유다의 불성실함과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일, 고추장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 아담과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모든 백성들은 주장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씨를 얻게 하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씨앗을 얻은 거예요.
속죄의 주님 오시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회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라져 죄가.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아니한 그들은 하나님 미워하신 바 되고 야곱의 장막에서 언약의 공동에서 재앙을 받게 됐다.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끝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구원받았겠어요? 몇 사람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 때문에 실족을 해가지고 넘어져서 장애물에 걸려가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구원자가 왔는데 오히려 더 죽어. 이게 왜 그렇게 죽을까요? 왜 그래요? 숙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순수성의 신앙이 찾아지죠.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죠. 왜 이거 안 되지? 구원자가 계시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구원이 내한테 왜 안 이루어져? 왜 그러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걸 찾아내야 여러분 찾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죠. 이건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딱 서게 되면 이제 아마 이 말씀을 더 파면 하나님께서 생수나오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못 알아듣게 됐으면 몇 번을 들어보시고 또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